어,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안 가본 데가 없었고요.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훈련의 끝에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과정이 있었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얻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과 훈련이 이제 끝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최종적인 보상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계속해서 달려왔던 그 끝인 이삭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요. 어지간하면 이삭에게 바통을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번 더 끌고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인데요. 창세기 22장 2절, 그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네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들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받았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 인생을 걸쳐서 받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죠.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사라도 없고요. 이삭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도 사라지고 사명도 약속도 모든 게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으면 온갖 대안을 다 짜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아니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번제로 태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제발 이 이삭만큼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있지. 그걸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한번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고 또 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총 몇 명이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그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총 4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럼 몇 명이 빠져요? 2명이 빠지는 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 종들까지 해가지고 총 4명이 출발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서만 산 위에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배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이어질 말은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오리라 1인칭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려지고 나면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한 후에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 시체를 끌고 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분명히 이삭을 죽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런지는 나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눕히죠. 그리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딱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보였고 아브라함이 이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인데요.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그 땅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 이레라는 단어를 준비하신다 또는 예비하신다라는 단어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을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레라는 단어의 원형을 보면 라라는 보다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 동사의 미완료 형태가 이레라는 것인데요. 성도님들, 우리 라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계실 것이라는 말을 일단은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돌보시고 준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14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이때 준비되다라는 말도 라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이 준비되다, 이 라는 예라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완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역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여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여질 것입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것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그는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순양을 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작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려고
이 큰 일을 벌이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대체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졌던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것일까? 자,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작품은요,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마르크 샤갈의 작품인데요.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아브라함이고요. 그 밑에 놓여져 있는 게 이삭이거든요. 그렇게 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내려치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는 그 장면 위쪽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고 이삭을 보고 스스로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 하니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씨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 씨는 이삭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 씨는 이삭 그 너머에 계신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 그 너머에 계신 누군가를 가리키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건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씨를 누구라 얘기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이 사건은 단순히 출산의 기쁨만을 알려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유는 장차 모리아산에서 벌어질 구원의 역사까지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확인을 진작 했던 것처럼 이 이삭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2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수식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22장 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려야 할 제물은 다른 어떠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에 맞이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셨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끌고 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작 3일 동안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고뇌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맞지 않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자기의 독생자, 사랑에 맞지 않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배신할 때도, 때로는 그 마음에 우리가 대못을 박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창세전부터 보고 계셨고 창세전부터 이끌어 오셨으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일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아픔을 견디시며 계획한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은혜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까먹어도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른 거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어떠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고 서럽고 또 눈물 나고 답답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내어주셨고 아들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감격, 기쁨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어서 또는 무엇을 보아서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고요, 이 은혜가 우리 영혼을 반응케 하고 감격케 하고 감동케 해서요, 맡겨진 자리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올 수가 있고 이삭을 두릴 수가 있고 고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이번 여름 가운데 이 맡겨진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먼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과 그 은혜를 한번 잘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돼서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여정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실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의 길이라는 이름입니다. 앞에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마음도 똑같았을 겁니다. 안개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기의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소명을 받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생을 걸쳐서 받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보상, 그 약속을 다시 내어놓으래요. 번제물로 내어놓으래요. 아브라함의 눈이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맞기는 한 건지 정말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손을 잡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구나. 그러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땅 이곳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도 같은 곳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길을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손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곳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손 내미셔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봅니다. 나 그 길을 보고 주 예비하신 곳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도 않아서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삶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영혼은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을 버텼는지 모르는 그 순간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손을 잡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손을 잡고 나의 길을 함께 가자구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길은요 모리아 산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보리아 산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이 매 걸음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